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복이 흘러넘쳐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힘써 동참하여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선교사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 이어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고 계셨습니다. 백성이 그 종살이하는 가정 속에서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극심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결국에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 아이거든 살려두라. 왕의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는 왕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바로가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말을 글로 읽고 확인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 왕이 하라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곧 당시 법이었기 때문이죠. 거역하면 죽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살펴봐서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여러분, 이 순간 두 산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따르기엔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 벌벌 떤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사는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산파가 두 가지 두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지는 경외심.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충돌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하는 상황,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상황, 주변의 압력을 무시하기 힘든 그런 압박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크신 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은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18절을 보면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냐라고 물은 거죠.
왕에게 불려가 추궁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왕 앞에 불려가서 그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두 산파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산파들이 어떤 기질을 발휘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산파인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살려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면서 왕에게는 아이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럴싸하게 말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은 무조건적으로 돌진하는 삶, 부딪히며 싸우며 저항하는 삶을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헤쳐나갑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마치 그들의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 그게 무엇의 시작입니까? 지식, 곧 지혜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불도저처럼 그냥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롭게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 두 산파는 무모하게 바로 왕에게 직설적으로 우리는 일부러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주었음에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길을 찾아 아주 바른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보여야 하는 삶이요, 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헤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찾아오는 것은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걷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이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흥왕케 되는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복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파들도 아이들을 살리고 나서 바로에게 불려가 추궁을 당해야 했습니다. 산파의 가정이 흥왕케 되고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번성의 은혜가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그 아이들을 죽이기 위한 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상황에 평안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게 설령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가장 큰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잠을 깨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산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겁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